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나라에 속하건 한 나라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 반면 살기가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만일 나라가 잘못되고 그 나라에 사는 국민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그 삶이 불행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는 표류하고 있고 국민들은 나라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더 그렇죠.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만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지표는 우리 사회가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니 내몰라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저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려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가져야 될 대원칙이 뭔가 하면 1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종하라는 명령이 종종 등장하죠. 모든 관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상전에게, 국민은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권위를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치자의 권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려면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로도 인정을 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통치자든지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저 북쪽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지금 바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존중하고 나쁜 지도자는 존경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일단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죠.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서둘러서 처리한 재판이니까 불법 재판이죠. 재판하는 시간도 아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살고 죽는 권세가 내 손에 달렸다라고 빌라도가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비록 불법 재판을 하는 빌라도지만 그가 가진 권력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세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죄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권위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해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다들 막 촛불 집회니 뭐 쭉 하면은 그냥 막 집회를 열어가지고 막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권위가 무너져 내려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글의 법칙만 남고 무서운 사회가 될 겁니다. 국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정부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는가 하면 국가의 그 질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조폭이나 힘센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뭐 힘이 더 가깝다고 자기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직자들을 세우셔서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그래도 최소한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서 다스리는 자들의 이 질서 유지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